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9계명, 10계명 중에서 이제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계명을 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몇 주간 계명을 지금 10계명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출애굽기서에서 보면 이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워.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나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안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이나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셨단 말이죠. 살인이라는 게 뭐냐? 간음이라는 게 뭐냐? 도둑질하는 게 뭐냐 대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재해석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신앙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부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은 거기에 있어서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항,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조항을 만드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걸 법으로 이제 정해놓고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법 위에 있다면, 그리고 그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진정한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이 법이라는 게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이 잣대가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 특히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9계명이 바로 이제 20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9계명,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 거짓 증거가 바로 이웃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사실 이 9번째 계명인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자체가 법적인 용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법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과거에는 성경 시대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법 이면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안은 다 아주 무섭게 있었단 말이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또 남을 시기 하는 마음, 남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전부 살인죄다, 뭐 또 간음죄다, 뭐 이런 거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법정의 용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고요. 그 법적인 용어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곡되게 증언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눈으로 본 거, 그 확실한 거, 경험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물론 상대방에게 혹시 상처는 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증언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되게 증언하는 거.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말이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입으로 건너가기 시작하면 이게 막 부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우리 많이 다 경험했을 겁니다. 시골 사셨던 분들은 마을에서 무슨 조그만 소문이 나면 그 소문이 입을 달아서 계속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막 이게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구계명은요, 말과 언어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과 언어에 대한 경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언어 습관이 어떠해야 되느냐.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밤에는 태양을 숨길 수 있지만, 태양빛을 보지 않으니까 그 어둠 속에 나를 숨길 수 있지만, 대낮이 되면 태양 앞에서 우리는 숨기지 못한단 말이죠.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선자로서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언어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하고 있는가. 정말 오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로서 교회가 다른 세상하고 다르게 교회에서 와서 정말 아픔을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상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저분이 과거에 저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저 아픔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도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재미삼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TLC도 마찬가지입니다. TLC에서 나눴던 얘기들은 TLC 안에서 절대 비밀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TLC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과거의 내 아픔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 우리 새사랑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이 말 때문에 엄청나게 좀 힘들었습니다. 말 때문에. 나중에 그 말의 근거지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요. 대수롭지 않긴요. 그 말 때문에 지금 다른 한 사람이
정말 가슴을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해서 이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사랑교회가 정말 그 아픔, 이 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인 저도 상처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고 떠나신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셨거든요. 정말 목사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목회, 새사랑교회, 설교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 새사랑교회에 좀 정착하고 싶었었는데 얼마나 이 정말 그 상처받는 말들이 있는지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정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울먹이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서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제가 어느 순간인가 교인들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신방부터 해서 아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이 대단한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몸이 아주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그런 전화를 계속 받고 또 목양실 들어와서 막 한없이 울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목사로서 어떤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로서 왜 이렇게들 남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 대체. 이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거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가격에 치켜놓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대체. 이게 교회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그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는 그 아픔을 갖고 떠났던 사람들의 그 얼굴이 계속 그리워지는 생각이 나는 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게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습관인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되어진 것 외에는 절대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소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서 막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초창기 때는요, 이 TLC 예배의 어떤 그 TLC 그 목장은 새벽 1시까지 모였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 나눔을 통해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막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모임에 대한 부분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렇게 아픔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아픔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소문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니까 누가 겁이 나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것이 악하고 살인죄만큼이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좀 합니다. 특히 구계명은 거짓을 배격하고 진실에 대한 부분, 진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깨우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까지 안 좋은 해악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 자객, 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때문에 매도당한 일이 없도록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분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약자, 내 이웃 중에서 정말 가난하고 과부고 고하고, 그래서 그들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가진 자들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 들은 사람이, 그 당사자가 오히려 따지고 법적으로 이걸 고소할까봐 그런 얘기를 조차 안 한다거든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이 소문의 근거지를 보면, 그 소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약자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건드려도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 사람들. 그 당사자들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는데 아무런 느낌조차 없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약해졌어요.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래도 서로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죠. 특히 말과 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말과 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혀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다. 시편 44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입술의 찬양, 열매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혀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했던 그 찬양이, 그 입술의 열매가 오히려 찬미의 제사가 되지 아니하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쓰여지고 상처받는 데 쓰여지고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면 과연 그 혀가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새치 혓바닥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히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도 꾀가 많아요. 전도서 7장에도 보면 사람이 내는 꾀가 무한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꾀가 많아요. 말의 실수가 없다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혀를 잘못 쓰게 됨으로 인해서 온몸이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불사르는 지옥불이 되는 거. 야고보 3장 6절에 봤으면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뭐라고 야고보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은 마치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오래 두고 익히면 익힐수록 그 말은 좋아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이것을 조금 더 참지, 조금 더 이따가 할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그 포도주가 익어가는 것처럼 그 말이 익어집니다. 내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말을 안 한 게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급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뭐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살인죄다, 간음죄다, 도둑질 하는 거다, 이런 거는 너무 선명하니까 우리가 다 그건 알잖아요. 근데 이 거짓 증거라는 것,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모략을 한다 그러나요? 이런 것들은 아무 죄책감을 우리가 느끼질 않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고의로 얘기한 거 아닌데. 내가 상대방을 뭐 그렇게 흠집내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 들은 거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 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아픔을 주는 겁니다. 거짓의 반대말이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의 일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팩트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거짓의 반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이거든요.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그 거짓은 그건 입에서 내뱉어도 안 되고 절대 그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거짓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에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목격자다, 증인이다, 증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거짓에 대한 목격자, 거짓에 대한 증인, 거짓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어떤 증언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오른손을 두고 내가 거짓을 말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의 대표적인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제 결국 거짓의 아비인 마귀입니다. 증상시키는 증상자 마귀죠. 증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헛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거, 남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만들어서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 이게 이제 중상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 중상은요, 마귀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뭐 권사님, 뭐 이런 분들,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참 어떻게 좋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는 분이고 정말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입술을 지금 통제가 안 돼요, 입술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헛듣고 남의 명예를 지위를 손상시키는 이 일이 누가 하는 거냐? 바로 마귀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제대로 이걸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귀가 내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볼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고소자다, 비난을 많이 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되이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입술이 험해져요.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를 놀리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거스틴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혀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 말을 했어요. 혀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 목사님,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뭔 줄 알아요. 칼에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파요. 더 고통스럽고. 여기에 희생되신 분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을 못 자요. 짐승들은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그 길들이 사람이 없다라고 이 표현하거든요. 이런 혀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요즘에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한 25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다가 무너지고 수없이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5년 되는 지금 우리 새사랑교회 모습을 보면, 왜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정말 성숙해졌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좀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의 입에서 절대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요. 오히려 그분 권사님들이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새사랑교회가 그 아픔을 겪고 나서, 그 이기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이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구매일마다 매일 저녁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정보가 들어가면요, 기도 요청이 들어가면 절대 항구하시거든요. 이거는 절대 거기 안에서 있었던 비밀은 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거짓 증거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짓말을 물리치는 힘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사실입니다. 거기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진실이냐, 이 말이 정직한 거냐, 이 말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한번 따져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 입에서 내뱉으면 안 돼요. 정직은 모든 도덕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도덕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1장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늘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말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인간이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하지 못한, 혹시 사실에 근거한, 진실하지 못한 혹시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날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특히 잠언서 26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신이 거짓말을 말하고도 그 거짓말에 자기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다. 아니,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말하고 나서 자기가 말한 그 거짓말에 스스로 넘어가. 이런 거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당회에서 이제 어떤 말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호출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야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자기가 말한 건 인정해요. 내가 말한 건 사실인데, 그거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참 이런 부분을 증인 되신 분도 들어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멘탈에 빠지더라고요. 난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이라고 믿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속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또 지금 경험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미 성경은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이잖아요. 어느 시대에 살았던, 1000년 전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도 지금의 우리 삶하고 다를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잠언서에 있는 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때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성경 말씀 읽는 거야. 교과서 읽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아, 이 말씀이 오늘,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거짓 증거를 이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약자,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다 말씀드렸고, 특별히 거짓 증거라고 하는 자체가 율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인과 관계된다. 거짓 증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죽이는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는 게 놀랍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헛된 소문, 그 거짓된 소문.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쉐마 샤베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진실하지 않은 그런 어떤 거짓된 모습들, 헛된 소문을 전파하는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요즘에 우리 이제 정치판을 보게 되면 그게 아주 많은 애 있죠 지금. 아니면 말고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런 어떤 보호 장치가 있잖아요. 이 말한 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형사소추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을 해요 지금. 아니면 아니면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들춰내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헛된 소문이라는 게, 거짓된 소문이라는 게 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히 말로 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물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이 계명을 이 출애굽기 22장, 2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거짓이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이 거짓 증거가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혹시 동해보복법이라는 걸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해보복법은 근동지방,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근동지방의 어떤 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뭐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해하면 그 해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법이다,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보복입니다. 사람이 누구로부터 어떤 해를 당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눈을 하나 다치게 되면, 눈을 지금 다쳐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럼 그 하나로만 가지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상대방도 눈만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분노가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보호법은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주는 겁니다. 눈을 내가 눈을 상대방이 내 눈을 상처를 줬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눈만 해. 상대방이 내 오른손을 다치게 했으면 오른손만 다치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는 절대 건드지 마. 그 이상 상처 주지 마라고 하는 것을 절제시키는 하나의 기준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뺨을 한 대 때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거기서 끝나질 않잖아요. 사람의 이 분노심은 결국에는 뺨 한 대 맞았다고 상대방에게 총을 꺼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면 그 거짓 증언이 탄로가 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한 100만 원이었다면 그 거짓 증언이 만약 탄로 나게 되면 100만 원만 물어주는 게 아니라 내 재산, 모든 재산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 만약 거짓 증언으로 상대방을 살인에 이르게 했다면 그 거짓이 탄로났을 때 그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거짓말로 상대방을 쫓아냈다면 그의 거짓이 탄로났을 때 그는 쫓김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순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거든요. 영적 선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안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순수함, 진실함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언에 대한 부분, 이것이 다른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 거짓 증언은 사실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공동체라는 것 속에서. 이 나머지는 다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인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시키고 있는 겁니다. 타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타인의 명예를 빼앗는 것, 타인의 재산을 빼앗든지, 타인의 관계를 빼앗든지, 결국에는 그 모든 곳 속에서 내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짓 증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거, 진실이 아닌 거, 정직해야 됩니다. 그 정직한 것에 근거되지 않은 것들은 절대 내 입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항상 입술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올려주십시오. 내 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려운 거죠, 이사야. 오늘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입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새사랑교회가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아직도 우리의 내 마음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하나님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사랑교회는 아버지는 너무 놀랍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못된 말을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들어주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상처를 끌어안아주는, 같이 울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사랑교회가 그 이름의 새사랑의 이름대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